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범죄와 애굽 왕 그 시삭의 침입 및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남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하게 세력이 강해지자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잘되고 힘과 능력이 생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돈과 능력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될 때 찾아오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견고한 그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나의 그 모습을 내 자녀들도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이 남유다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침략으로 유다의 그 많은 성읍들을 빼앗고 또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는 그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 일로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모이게 되죠. 이 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그 범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남유다가 그 애굽의 침략을 받아 멸망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그 죄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그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하나님께 주일이 되면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죠. 다만 자신들의 그 제약된 잘못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변명이나 어떠한 핑계가 아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유다 나라의 그 멸망은 면하겠지만 애굽 왕 그 시삭의 종이 될 것이라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는 그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애굽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그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해주시는 그런 밥을 먹고 또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빨래도 하고 또 재워주고 정말 자녀가 필요한 그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 은혜, 이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모르고 속썩이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집 밖에서 고생을 해봐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뭔가 자유가 있을 것 같고 더 재밌고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쾌락과 그 재미에 빠질 때 정작 내 영혼의 그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그 어떤 대적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라는 그 죄악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범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또 그 부모의 기도로 자란 아이들은요, 결코 헛된 곳에 발을 들어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상 풍조에 잠시 휩쓸릴 수 있지 몰라도 우리가 보인 그 믿음의 본,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본을 보이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선조들의 그 바른 믿음의 본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본받게 됩니다. 바른 믿음을 본받지 않으니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면 교만해져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 일로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며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항상 싸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잘 될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 있다면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